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온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 땅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9장의 예언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또 우리가 믿고 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제 이 오늘 말씀 전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몬이라든지 오늘 읽은 애굽이나 아수르라든지 주변의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첫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세계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르, 아시리아 이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육체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족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또는 무식하거나 유능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아무 차별이 없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방언을 쓰는 자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고 궁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아수르, 여기도 아주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을 사이에 낀 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강대국에 비해서 무력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원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 나의 산업이라고 하셨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족속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를 부탁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이라고 부르신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쭉 내려가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이 말씀이 모략입니다. 모략. 하나님은 저들이 애굽은 성경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세상을 많이 계시랍니다. 애굽은 이 세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많이 계시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하나님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냥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응?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첫 절에도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흔들 때에 이 세상에 큰 떨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대역병이 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떨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너머의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치시고 나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가 상하게 하시고 또 싸매 주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최재천 교수라고 아주 진화생물학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19에 그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위원장이세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김현정 씨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봤어요. 상당히 깊이 있게 또 아주 겸손하게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전 세대에는 100년에 한 번씩 팬데믹이 올까 말까 했다고 그래요. 근데 20세기에 끝나갈 무렵에 이것이 20년 만에 하나씩 왔대요. 그러면 20년 만에 하나씩 팬데믹이. 그런데 이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부터는 2, 3년에 하나씩 온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이 얼마든지 반드시 온답니다. 이번 얘기는. 반드시 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수한 이 행성인 지구 같은 행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신비한 별이잖아요. 파란 별, 초록의 별. 이 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안에 있는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학명으로는 호모 세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세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름은 잘 붙였는데 사실은 인간은 탐욕스럽습니다. 인간이 탐욕스러워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별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거의 78억에서 지금 80억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80억이라는 인간이 그 수도 많고 인간이 지구에 사는데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들하고 80억 인간하고를 비교를 하면 이 무게를 재보면 98%가 인간이고 2%밖에 안 된대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뭐 진화학자들이 옛날에 고대에는 인간이 2%밖에 안 되고 다른 모든 생물이 98%였는데 반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인간이 이 자연을 너무 많이 탐욕스럽게 훼손한 거예요. 막 석유나 석탄이나 무조건 빼서 막 써버리고 탄산가스 뭐 무슨 온난화가스들을 막 방출하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막 오염물질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해양에 지금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런 그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자연을 너무 무도하게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훼손하고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 자체가 지금 신음하는 거랍니다. 지구 자체가 신음하고 쉽게 말하자면 98%의 호모사피엔스가 2% 되는 다른 동물들을 막 계속 밀어내고 밀림을 없애고 막 그들이 서식할 공간을 없애고 하니까 또 심지어는 그냥 잡아다 야생동물도 잡아다 그냥 먹고 그렇잖아요. 막 이번에도 우한 같은 데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들이 시장에 가면 막 그 야생 희귀동물들도 막 잡아다 산채로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 안에 원래 야생에 사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들은 그것에 면역이 돼 있어. 괜찮아. 근데 바이러스들이 자기들이 새들어 살 숙주들이 없어지니까 이것들이 제일 많은 숙주로 옮겨오는 거래요. 98%가 이 많다 이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제일 좋겠다고 옮겨오는데 이제는 이게 뭐 2, 3년에서 점점 줄어들고 더 치명적인 팬데믹도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론을 들으면서 아, 이게 맞구나. 자연이 신음하고 자연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치실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인간이 극악무도하게 사람도 대하고 자연도 대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반격은 필연적인 거랍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무서운 팬데믹도 얼마든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에 10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를 데려가라 하니 우리가 우리 것을 먹고 우리 것을 입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중에. 그때 10 여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성경에서 이제 남녀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1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요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즉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남자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기 16절에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비로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줄,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서 크게 울림이 있고 크게 치실 때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크게 가뭄이 들어서 큰 식량의 그 부족이 심각한 때가 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도. 그래서 정말 극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언제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제는 구원의 대로가 놓이는 거예요. 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고 애굽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데, 여기 대로가 놓이면 어디로 놓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놓이고, 그리로 통해서 그들이 서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큰 추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여기 또 이제 넘어가서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전염병등이 속하는 거예요. 팬데믹도.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고 식량도 농사도 안 돼서 식량 문제가 이제 먼저 심각하죠. 검은 말의 시대가 되면 뭐 보리 한 뭐 얼마에
얼마 하고 이 앞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뭐 한 데나리온하고 뭐 이렇게 그 식량이 없는 게 제일 그 큰 위기입니다. 사람이 며칠 굶으면 환장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환장하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극한 어려움에 들어가면은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체는 물론 뜯어먹고 나중에는 산 사람도 골골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꼭 눌러가지고 삶아서 먹습니다.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이런 재난이 이제 환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 혼란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그런 큰 환난의 때가 되면은 그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 떨림과 그런 심한 극한 환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나서 죄사함 받는 자들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진리의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흰옷 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 끼는 자들이 많고 별로 심각하게 듣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지막 때 사방 죽음이 넘쳐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는데, 정말 악한 영들이 사방에서 엄청난 그런 술수로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갈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극한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애굽에서도 나오고 아스리아에서 나와서 그들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환난의 때에 큰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의 성으로 데려가 달라. 그냥 10 여자뿐이겠어요? 10만도 되고 100만도 되고. 우리들이 다 남자건 여자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때 크게 일할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무수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린 이런 말씀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국의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마음을 쏟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늦은 비의 추수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요엘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른 비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당신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 뭐 세계 기독교가 뭐 15억이고 그건 아닙니다. 이 지금 있는 기독교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라지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 살짝 감염된 가짜 의인들이고 가짜 성도들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흰옷같이 죄사함 받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온전한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할 자들입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숫자가 적은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늦은 비, 성령께서 한 번 더 역사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위에 흔들려서 애굽에 큰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고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략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을 믿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성들이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방언과 족속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저들이 흰옷을 입고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믿고, 지금 아직 낮을 때에, 지금 아직 평안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진리의 복음에 견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당신의 모략대로 세상에 큰 떨림이 있게 하고 그들을 치신 후에 고치실 것이라.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